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그런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살아있는 순간이 감사의 시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감사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분주하고 또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직접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왜 큰 아픔을 벗어나야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삶일 때가 있죠. 갑자기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멀쩡해요. 그러면 막 감사가 막 샘솟고 그러죠. 그런데 실상은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나가서 저녁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정말 큰 감사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큰 감사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놓쳐버린 감사들을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죠. 그전에는 한 해 농산물 들고 이제 감사하는 시간이었고, 강대상도 이렇게 막 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말씀드려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농사 우리가 안 지었는데 다 사다가 이렇게 놓는 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해 그 농산물을 들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동안 놓쳤던 감사들을 잘 모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모아보는 시간이 이 특별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무엇을 들고 감사해야 하는가? 오늘 첫날은요,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한 해 동안 좋은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죠. 아직 견디고 있는 아픔도 있을 거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즐거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거든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그가 우리를 지으신 것,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다른 말로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 성도에게는 눈뜬 오늘 아침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에 시작할 수 있는 하루죠.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처음 고백하는 문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새날이죠. 하나님이 주신 날이기에 절망만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내가 만난 하루 속에서 절망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소망도 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하는 엘리야의 절망이 나와요. 열왕기상 19장 9절이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했고 바알과 아세라가 가짜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영적인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어제 어떤 큰 은혜가 있었든지 오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과 함께 많은 것을 감당한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 모든 것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지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삶이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어제의 간증이 생각조차 나지 않을 만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삶을 로뎀나무에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절망에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하던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셔가지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엘리야는 이제 여기서 엔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이제 내 인생 이제 끝나서 막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너의 인생의 막은 끝나지 않았다. 다시 하루를 주시고 다시 새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오늘 하루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새날입니다. 2025년 절망이 참 많았던 순간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있다라는 것, 지금 아프고 힘겨워도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순간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모두가 그 삶을 절망이라고 봤잖아요. 스스로도 그 삶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데요. 성경은 그때도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고 하시고요, 그들의 아픔을 보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눈앞에 있는 바로 왕만 보면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픔을 듣고 계시기에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주셨다는 것, 아직까지 우리의 생명이 있어서 이 시간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감사할 첫 번째,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생명 주셨음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시인은 103편에 이렇게 100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감사할 제목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거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감사죠. 요즘 금요기도회 때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거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그거면 되는 거죠. 그러니 4절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대요.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문에 들어가고 궁정에 들어가고 그 성전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올 한 해 정말 감사할 제목, 구원해 주심이죠. 그래서 예배할 수 있음이죠. 한 해 동안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때로는 예배가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러나 돌아보니 내가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감사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한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감사다. 그러면서 드리는 말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시간에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축복이다. 많은 성도들이 아마 마음으로 그런 소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주일날 한 밤 10시쯤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는, 저만 그런 생각이 있나요? 예배 다 드리고 가족들이랑 저녁 먹고 이야기하고 가만히 누워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늘을 딱 그렇게 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그런 꿈 꾸지 않나요? 마지막까지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제 누구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소의 휘장이 찢김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너는 내 앞으로 오면 된다. 함께 만나 대화하자.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양이다. 구원받은 성도 앞엔 예배의 길이 열렸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엘리야가 절망에 빠지기 전에 그가 승리를 경험했을 때는요,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매. 뭘로 쌌냐면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로,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승리는 예배에서 시작되고요, 예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특권, 예배죠. 올 한 해 다른 자리에 있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참 감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 특권이고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내용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 먼저 감사할 것,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것,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의 생명을 주신 것, 그러니 날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 하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 그러니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혜인 소녀님이 그 희망은 깨어있네라는 시를 썼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늘 작아서 힘이 없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운데, 그래도 괜찮다고 당신은 내게 말하는군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희망이라고 내게 다시 말해주는 나의 작은 희망인 당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숨을 쉽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노래를 부릅니다. 자면서도 깨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고 희망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올 한 해 감사할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 오늘은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드리고, 그 감사가 회복되는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